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위한 사랑의 징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리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돌아온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체험적인 신앙을 위하여 사랑의 징계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체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듣고 이 배운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만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친히 내가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뵙게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뛰어오르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듣고 배우는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는 그 만남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난과 환난에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설교 가운데 듣게 된 그 하나님이 동화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 치료를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과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고, 저는요 소경이었고 벙어리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저는 꿋꿋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내가 보면 참 한심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아멘.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환난을 통하여 3차전이라고 하는 그 대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교적인 교리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삶 속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또 세리로서 관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체험의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새 배에 가득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분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회당도 다녔고 베드로가 장모님이 아픈 거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을 때 병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종 들었던 거 다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체험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그렇고 삭개오도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병을 고치고 뭐 선지자인가 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한 어떤 능력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갑부였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오다가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뭐 선지자인가 보다,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나 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무에 올라간 나를 보았고 또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무리라. 그랬더니 그가 기뻐 뛰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속일 수 없는 확실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토색한 물건들의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변화가 그렇게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고문 기술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경을 쓰게 되고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가 되든지 아니면 삭개오가 되든지 바울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변화도 없으면서 나 예수님 만났고 나 구원받았고 나 죄사함 받았고 그런 헛짓하지 마세요. 그런 그래요. 이론적으로 안 거고 그리고 또 배운 거고 귀로만 들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정한 변화가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한 성경의 증거이고 또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확실한 변화가 좋게 드려짐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으면 죽으리라 두중이 사역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두중이 사역 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 두중이 사역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출세를 해? 여러분, 두중이 사역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핍박만 있어요. 고난만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변화가 분명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짐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이 속상했잖아요. 메시아로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로마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여 지금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대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명을 다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증거하면요 로마 병정들이 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증거자가 되어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180도 바뀌고 변화된 삶, 열매 맺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들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뿐만 아니라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도 그들은 원망 하나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변화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던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더니 지금 돌아왔고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중한 모습이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랑의 징계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목적은 왜 사랑의 징계를 하는가? 그 목적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똑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사랑의 징계의 목적이었고 이유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아들 녀석이 2살 때 자꾸만 열쇠 가지고 전기 소켓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전기 소켓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번쩍 하잖아요. 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거 하면은 전기가 와갖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막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만지면 죽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애들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 그런지 자꾸 더 집어넣어. 한번 맹콕 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얘가 탁 집어넣은 거야. 번쩍 하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키 주고 집어넣으라고 그래도 도망가. 무섭다고. 한번 대통 당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해서 죽으라고 거기다가 키 집어넣는 거 그냥 방관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전복되고 열차도 탈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는가? 왜 선악과를 먹는 걸 허용을 할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교육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멸망이로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크게 왼통 다치는구나, 화상을 입는구나, 불이 번쩍 하는구나. 제 아들 녀석 지금도 아빠 그때 이거 집어넣은 거 지금도 기억해. 경험을 해야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게 교육의 하나의 목적이고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체험해야 돼요. 실수를 자꾸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으로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 줘야 돼요. 다음에 결과적으로 회개와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필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요,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에요. 이렇게 선악과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도 해봐야 된통 얻어 터지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우상숭배는 이거는 정말 멸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배움의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데, 한 번 했다가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 번 했다가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번 손대면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는요, 절대로 금해야 돼요. 술에 중독되면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술 못 끊네. 담배에 한번 중독되면요,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간신히 폐암 치료해가지고 이제 좀 나았어요.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담배 피면은 죽습니다. 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복도 나가서 피더라고. 이렇게 무서운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이 걸리면요, 이거는 영원히 폐망입니다. 그래서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중독되어지게 되면은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가.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리고 성적인 중독, 그리고 또 마약 중독. 여러분, 중독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중독들은 아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하나가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노숙자 사역을 한다더니 왜 마약 중독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마약 환자들이 왜 헤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마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종래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서 파멸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마귀가 꽉 사로잡아가지고 진을 치고 그를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만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독에 관계된 죄들입니다. 그래서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중독되면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체험적 신앙을 위한 징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과 집과 기름진 땅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가셔서 성도 짓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름진 땅과 집과 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요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방종이 시작된 겁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을 거부해버리고 대적의 손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주의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해 줬는데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들이 대적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타락과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방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시리아와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된통 혼을 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멸망치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싹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들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주의 사역자를 이루도록 그래서 인도하심으로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환난 후에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증인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을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함으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례를 등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물 팠습니까? 거기 사는 거민들이 다 파놨어요. 언제 밭을 갈았습니까? 거기 사는 거민들이 밭을 다 갈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땅들과 그리고 뭐 언제 과실을 심었습니까? 이미 나는 그 모든 과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빠져서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집들과 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겼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즐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즐기자,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세요? 즐기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치중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기자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철학입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우리가 해 아래 다 헛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누리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누리고 사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책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제는 즐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고, 즐기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낙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즐기는 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순종치 않냐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했다. 설만한 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교만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국류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기서 구원자들을 주어, 이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들이고 이 구원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이 다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국류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경계하셨나니,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반복적으로, 아니 또 구원해 주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또 다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4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배우기만 했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친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게 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회복의 이스라엘이 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타락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이 아니면 설 수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뜨뜻미지근해서 방종으로 또 그렇게 은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중독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지금 이 타락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촉진제가 되어지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그들이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한국교회에 딱 필요한 겁니다. 아멘. 환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도중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로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체험하는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징계와 채찍이 있어야만 그들이 정말 그 채찍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꼭 이들에게 환난이 한바탕 불어 닥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어요. 그대로 두면 다 죽어요. 마귀 사탄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듣기만 하고 보게 하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들은 그렇게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고 교회는 다 불타야 되고 엄청난 핍박, 목사들은 다 순교해야 하는 그러한 핍박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말이 올라갈 때 흰 말이 뒤따라가잖아요. 검은 말이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흰 말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흰 말이 복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십자가는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시진핑 사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장기 채출하고 그리고 또 끌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예 그냥 행방불명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금 불어닥치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고 벼락이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건물들이 태풍에 날아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온통 재난과 환난과 경제적인 그러한 엄청난 지금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던 그 중국이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중국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면요, 그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그 박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주의 국률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열방의 손, 열방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열방의 손에 붙이셔서 포로로 다 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았어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아왔던 그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이다. 이 모든 환난을 주님 우리가 당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주의 공의로우시오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삶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였사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였으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씨앗 쪽인 우리를 다 멸하지 하냐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온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굳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는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맹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벌어지면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이 일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파됐던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 그래서 그들이 귀로만 듣고 배우기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귀중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될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땅끝까지 외치며 나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